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특별히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벤트 자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어떻게 그것이 기능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셈을 통한 경험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그분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언급하는 게 뭐냐면 6절에 자손들이 이렇게 물을 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도 계속 자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영원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영원히 기억되고, 예?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바예요.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계속 기억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자녀에게도 계속 기억되는 거. 이 기억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전수되고 또 전수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 이 구원의 능력의 사건이 재현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호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영혼에 새기기를 그분이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래야 이 땅을 살 믿음과 이 땅을 살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얘기가 6절, 7절에도 나오고 21절, 24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발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후대에 기억되고 영원히 기억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으로 사장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속적으로 흘러가며 그들의 기억의 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현재화시키는 이러한 기억의 영성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일단 1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체험을 이어가는 형태로 계속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행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패턴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어지고 그 다음에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두려워하듯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다시 이렇게 언급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한 가지 정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넘치는 물, 이 물. 이 요단강 물이라는 단어가 자석마치 5번 나와요. 여기 7절에는 2번이나 나오고요. 18절, 23절, 그리고 5장 1절에 이것이 5번 나옵니다. 계속. 요단강 물. 그러니까 물 계속. 그 물이 갈라졌고 그 물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넘어오신 물인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홍해의 물과 같은 영상으로 또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진 그 파도 속에서 범람하는 물 속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그 물 속에서 건져짐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게 하심을 알게 한다. 모든 백성으로. 땅의 모든 백성.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걸 알고 또 이스라엘로 하나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게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이분은 원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이벤트를 만들고 내 사랑을 그에게 이렇게 주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사건을 또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그에게 줬다고 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그의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식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표했었는데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전체를 정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나에게 그렇게 와주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갖고 있는, 또 사랑하는 부부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관계의 역동입니다. 그 역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우리가 때로 구약 읽을 때 자꾸 놓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은 엄하신 하나님이고 명령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셔서 죽이는 하나님, 그런 피 흘리신 하나님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분이 많아요. 너무나 판단하시고 너무나 엄격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분으로만 자꾸 우리가 조명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런 구비구비에 보면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셨는가를 볼 수 있고, 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엄하게 하셨냐면, 그 순수한 사랑이 망가뜨려지고 그 순수한 사랑이 무너졌을 때 너무나 분해서, 그리고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분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많은 사람을 징계하셨던 것이지, 워낙 이분의 마음은 아주 순수하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자기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아주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길갈,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이 역사하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장면을 자꾸 놓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를 굴려 떠내려 보내는, 그게 길갈의 그 의미예요. 이 작업이 사실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미래지향적인 기억의 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이정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써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너무 슬프고 어려운 사건들,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가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장면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장면에서 어려웠던 점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말 아픈 기억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아픔과 그리고 상함과 그리고 때로 무너짐의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굉장히 큰 축을 형성할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배반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죠? 그의 물고기 잡는 것을 배려하시고 던져봐라 했을 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숯불에 고기를 이렇게 구우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게 해주시면서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베드로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계속해서 베드로 또는 시몬이라고 호칭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분이 베드로라고 호칭하지 않고 처음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을 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주신 사건,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그 장소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장소에 다시 기억을 옮겨가셔서,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여정을 굳건히 살아갔던 것,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도 영적인 이정표로 길가를 세우는, 그리고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에게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을 자꾸 떠올리시는, 저도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일, 제가 어려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리면서 묵상하면 그분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여정을 좀 돌아보시면서 그곳에 돌을 쌓아가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정말 영적 교훈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찾아오셨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작업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믿음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여러분 앞에 놓인 험난한 여정을 이길 힘과 그리고 소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결단시키시는가, 그런 장면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